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는 우리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방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만 합니다. 이방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거기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었을 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법도 없이 살았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없이 살았었던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었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런 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권세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도 없었던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13절 말씀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이 말을 했었죠. 이방이었을 때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즉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으러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전체를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전체의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악을 짊어진 채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되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에 속한 모든 저주, 죄값은 사망이라는 이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 담당하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신 것이지 무턱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이 무너지냐면 공의로움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요즘의 사건과 사태를 보면은요, 이거 분명히 참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이게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탄핵 사건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계시하면서 이 민족 속에 이 국가 속에 계시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그리고 정당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계획이 숨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 목사님들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좌편이냐 우편이냐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요. 예? 이게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이 좌편 쪽에서 치우친 사람들 가운데 있고 우편 쪽에 치우친 사람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우리나라를 향하신,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 좌익이냐 우익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다른 많은 나라의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지금
독재 정치에서 이제는 민주화로, 그다음에 또 이 지금 저기 정권과 경제에 이게 엮어진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이 정경 분리가 정경 유착에서부터 정경 분리가 되어져 가지고 정치는 정치대로, 그다음에 또 저기 경제는 경제대로 이와 같은 것이 다 분별이 있고 제대로 제자리에 서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싶은 거예요. 매듭을 짓고 싶은데 심지어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내가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가치관이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것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삼성에 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랬더니 삼성 죽으면은 이 나라 다 죽는데요. 그게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을 왜 죽여요? 삼성을 죽이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자 원하는데 그 정경유착에 가장 첨예한 것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S그룹이라는 그 그룹이 박정희 때로부터 있어 왔었잖아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삼성 S그룹이라고 말하는 그 그룹이 죽으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경제가.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느냐면은 그 S그룹에서 스포츠에 후원하던 모든 것들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얘랑 다 끊어버리자 해가지고 수원 S그룹에 속한 그 축구 그 클럽도 돈을 빼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서서히 그거 스포츠에 이제는 그 저기 돈을 투자하던 것을 빼낸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S그룹에서 만약에 이것을 갖다 투자를 안 하잖아요. 스포츠 투자를 안 하잖아요. 다 무너질 거라는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그룹은 절단코 손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손을 본다라는 의미는 그 그룹을 갖다 해체시키거나 망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S그룹 자체 내에서 너무나도 커다란 에버랜드 전환 사채건이라든지 지금에 이르는 제일모직 같은 것들이 이게 지금 합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경 유착된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도 눈에 띄게 많았어요. 그걸 다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검은 그러면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국회로부터 정확하게 전권을 부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로부터 대의를 받아가지고 탄핵 사건도 지금 넘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헌재에 넘어가 있는 것이고 또 특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어느 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 어쩌면은 이것이 오히려 S그룹이나 H그룹이나 모든 재벌그룹 속에서도 커다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정권을 통하여서 그 경제적인 것을 따냈었더니 이익을 따냈었더니 그 정부에서 돈을 내놓으라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치사하고 말이야. 경제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보다는 자유롭게 경제활동할 수 있고 이익을 창출해내서 모든 사람들의 공공이익과 사회적인 이익을 도모를 해가지고 같이 살자는데 뭐가 나빠요. 예? 뒷배를 형성을 해가지고 계속 뒤에서 뜯어내기는 하고 말이에요. 예? 그것보다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가서 굽신굽신거려야만 하는 이런 내용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살리는 것이죠. 그게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정치 민주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기반을 닦았으니까 경제 민주화라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특검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탄핵이라는 이유가 뜨고 어떻게 보면 정치 민주화라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의 매듭을 짓고자 원해서 하나님이 깨끗한 정권, 깨끗한 경제, 이와 같은 것이 기본이 돼야 그 다음에 일곱 자본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묘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들이 그러면은 내가 그분들한테 말했어요. 그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느냐. 어?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건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전부 다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를 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생각인데 그걸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무슨 내용 하느냐 하면은 탄핵은 기각이 되고 예? 박근혜 씨는 4월 말에 퇴임한다고 했지 않느냐.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자. 그러면 일민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폭동이 일어난대. 무슨 폭동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네. 그럼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거 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너무나 많이 지금 왜곡된 사건들이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끌어오신 데는 지향하고자 원하는 원대한 목표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바르게 세워서 매듭을 짓고 나아가자라는 것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이 박근혜 씨가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느냐? 그깟 알고는 먼 오래전서부터 유신 정권에서부터 나타났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정경유착이라는 이와 같은 고리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어 왔던 것을 이제 매듭을 짓자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이 극대화됐어요, 사건이요. 탄핵이라는 것까지 막 극대화됐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박근혜 씨는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에요. 예. 그의 인생이 있었겠어요? 그의 인생이 어디 있어요? 10대 때 자기 인생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예. 20대 때 자기 인생이 있겠어요? 없어요. 거룩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지금 이 모든 것 가운데 원칙을 다 주님께서 갈등을 완전하게 판단하고 완전한 판단 속에서 갈등을 봉합을 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고자 원하는 그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깊은 뜻을 모르고 무조건 태극기 흔들면 되는 줄 알아요. 예? 아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사인데 이것을 향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생각까지 주님의 뜻을 분별해내야잖아요. 근데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영태와 최순실의 불륜 사건을 매듭을 짓거나 아니면 봉합하기 위해서 일을 벌린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가 개인의 불륜 사건을 가지고 모두 국회까지 나가. 그 다음에 검찰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근데 그와 같은 논리들을 여전히 그것도 이 사회 정의를 세운다라는 목사들의 입술에까지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논리에 이 목회자들도 이게 지금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문제를 지금 많이 희석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와 같은 것을 희석을 많이 해놔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이면 이것이면 이것이고 이와 같은 것을 희석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분명히 수면 아래에 있었던 이 모든 잠복되었었던 몇십 년 전에 일서부터 있었던 일을 주께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드러나게 하셔서 매듭을 짓고 싶은 거예요. 예. 이 매듭을 짓는 것 가운데서 탄핵이 있는 것이고 매듭을 짓는 것 가운데서 특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서 있는 소위 말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이 권한대행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균형 있고 완벽하게 알아서 거취를 결정을 해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말해 그분이 전도사와 같은 분이시다.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처럼 얘기했던 지수사 동기가 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런 글들을 갖다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지가 그냥 거기다 동참하라. 아니 그 사람은 그걸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걸 모르잖아 또.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하는지는 그것은 모를지언정 그 사람 자체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 팔로워라는 거기에서 완전히 빼버렸어요. 예? 정신이 이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어. 그 사람 정신이. 그 정신이 그대로 와서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은 좌편에도 서 있지도 않고 우편에도 서 있지 않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셔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예, 치우치지 말아라. 나는요. 그럼 목사님은 탄핵이 되기를 원하세요? 탄핵이 기각되기를 원하세요? 그걸 내가 왜 결정을 해야 해? 그죠? 내가 왜 그걸 결정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단지 여기까지 드러내서 가져오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선택은 국민이 할 거예요. 예? 선택을 국민이 할 거라고. 여기까지 드러내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가지고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나 모르겠다. 나는 두 사람에게 안 들어가겠다. 나머지 사람은 안 들어가고 나는 두 사람 이제 3월 13일인가가 지나잖아요. 이정미 씨인가 그 사람이 권한대행이 만약에 그 헌재 재판소장으로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7사람인가 남아요. 7사람이 남으면 2명만 나 원치 않는다. 그러면 기각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선택했느냐? 내가 어저께 잠깐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벽에 돌아가가지고요. 만약에 기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께 일단 주님의 뜻만을 물어보고 싶은 거니까. 기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준이 거기까지고. 탄핵이 되면 어디까지입니까? 수준이 거기까지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거기까지 어디까지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 의식이 그것까지가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신군부가 끝났어요. 이제 전두환이가 이제 그 5.18 사태 이후에 어쨌든 7년간을 담임을 했잖아요. 담임을 하고 난 다음에 노태우가 희한한 걸 들고 나왔어요. 노태우는요, 전두환 씨가 생각할 때는 내가 너한테 대통령직위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야? 자금도 줄 수도 있는 거야? 안 줄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입장에 있었을 정도로 노태우를 막 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씨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여태까지 어쨌든 쿠데타를 일으킨 것 가운데 서열 2위인데 이러다가 난 대통령도 못 되고 그냥 교도소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정권이 향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서 엎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전두환 씨한테. 나로 하여금 대통령직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권을 달라고. 네 정권이 뭐냐. 그러니까는 6.29 선언을 딱 들고 나온 거예요. 6.29 선언을 딱 들고 나왔을 때 6.29 선언의 직선제 좋다 이거야. 전두환 때는 직선제는 아니었잖아요.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모든 민주 대열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환영을 어쨌든 하고, 예? 그러면 터놓고 노태우도 나가고 그 다음에 민주진영에서 나가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야권이 분열됐어요. 야권이 분열돼가지고 노태우 씨가 대통령으로 어쨌든 간에 6.29 선언 이후에 어쨌든 됐잖아. 그러면 그것이 뭐냐? 거기까지예요, 수준이. 의식 수준이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걸 어쨌든 영남 지역이 됐건 호남 지역이 됐건 충남 지역 그것이 됐든 간에 거기까지 이 국민의 의식이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고 말해요. 분통이 터져서 자살을 죽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 그러나 주님은 서서히 이 독재 정권으로부터 계속해서 주님은 서서히 민주화의식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셔서 깨어나게 하셔서 이 민족 속에서 주님은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민주화라는 어떤 과정들을 전부 다 의식 속에서 깨어나게 하고 해서 박근혜 씨까지 선택이 됐어요. 근데 박근혜 씨를 선택했는데 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선택한 결과의 수준이 거기까지인데 거기까지인 것 가운데서 주님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서 매듭을 짓고자 원한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가 선택한 그런 사람에 관련된 내용을 너희가 미래를 몰랐는데 미래의 정점에 도달해 보니까 너희가 선택한 내용은 이 정도다. 이것까지 발가벗기든지 알아야 그 다음에 또 나아가는데 완벽하게 변할 수 있느냐? 안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식순이 더 잘하고 또 잘해야만 하겠죠. 그 가운데서 그래도 정치적인 민주화라는 어떤 과정을 그래도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와 같은 것까지 이르렀으니까 이제 경제적인 민주화만이라도 어떤 연결고리가 만약에 끊어진다든지 정확하게 매듭이 되어질 수 있다면은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제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는데 그럼 이것 가운데서 그러면 탄핵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택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수준이 그거라면 그걸 선택하고 그대로 갚아주고 너희 수준이 이거라면 이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윈윈 정책으로 탄핵에서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서 탄핵을 기각을 시키는 대신
연결고리를 잡는 것이죠. 박근혜는 4월 말에 완전히 퇴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명예로운 퇴진의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윈윈을 하자는 얘기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저 앞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정말 이 일에 더 관여하셨은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의식이 막 깨어나거든요. 이전 날까지 어땠어? 에이씨, 나도 그거 누구 찍었는데 말이, 이 사건 드러나니까 괜히 찍었다고 말이에요. 후회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던 사람들 다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린 것 가운데서 제도적으로 어떤 민주화의 과정이라든지 경제 민주화의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제는 선거라는 이와 같은 혁명이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마무리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라와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비밀한 것 가운데서 움직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해. 에이, 누가 뭐가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단칼에 해버리시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춰서 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인데요.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목표한 바를 위하여서 달려가고 계시고 일을 행하시고 보이지 않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안에서 하나님이 분별을 해야지. 분별을 해야 하는데 국민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택하면은 그 선택하는 것을 따라 주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저 안에서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깨어 있어야 하면서 적어도 그렇지만은 분별을 할 수는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분별력도 없어요, 아예 그냥. 무분별한 상태 속에서 뭐가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목사라는 사람은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분별력 있고 균형적인 감각 속에서 이 얘기를 해줘야 성도들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알아듣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비웃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목사님만 모르십니까? 예? 왜 다 알고 있는데 왜 목사님만 모르십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습니다 말하잖아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목사님이. 공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속으로 다 그래. 그럼 말씀이 먹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시세를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 정신을 무엇을 놔두고 지금 이 민족을 개혁해 나가고 계시는 이 시대 정신을 알아야 하는데 그저 옛사람의 사고방 속에 그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창시절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자기는 나름대로 생각했겠죠. 아,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면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뭐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말이야. 막 편지를 보내고 막 거기 대열에 꼈어요. 껴가지고 전부 다 촛불 뜬 사람들 전부 다 좌익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 말을 쓰고 앉아 있어요. 거기에 내가 동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촛불 든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글들을 그 목사가 그런 글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너무나 우습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지만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알 것은 이방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제넘은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율법도 없었어요. 저 사람들은 율법이 있는 것 가운데서 망했지만 우리는 율법 없는 것 가운데 망할 사람인데 귀신 속에 아래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 오직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한 거예요. 예? 가까이 하게 했음과 동시에 또 무슨 문제가 남느냐면은 율법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성질이 나는 거예요. 저것들은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로서 열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원수된 것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헐어버렸어요. 그 원수된 것을 헐어버린 내용이 뭐냐면 계명의 율법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계속 유대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계속 고수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한 몸이 될 수는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계속 막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유대 크리스찬, 이방 크리스찬, 이 평행선을 그냥 주님 나라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에 오실 때까지 그냥 달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느냐 하면은 베드로에게서부터 먼저 헙니다.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갖다가 나름대로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 지방 이방인에게로 지경이 넘어갈 때, 복음이 넘어갈 때에, 주의 복음이 넘어갈 때 먼저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것이죠. 고넬료에게 먼저 보내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 집안에서 말씀을 듣도록 해라.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대낮에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정오 때 점심밥을 먹기 위해서 옥상에 가서 준비할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때 환상이 펼쳐진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각종 짐승들, 각종 짐승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율법에 의하면은 이것은 갖다가 전부 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우셔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것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소위 말해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나 정한 짐승이나 다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그것이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이와 같은 언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죄가 처음에 들어와서 발생했고 그 죄에 대한 발생한 그 언어가 율법에 의해서 합법화된 거예요. 법제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한 결단코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먼저 복음이 지경이 넘어가기 전에 베드로 속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건을 나타내시는 건데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교회사적인 엄청난 분기점이에요. 이게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이 나타난 것이. 그래서 베드로 보고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셨더니 베드로가 이처럼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대번에 거부절을 딱 하잖아요. 그게 중간에 막힌 다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방 그리스도는 가까워졌는데 이제 교의적으로 유대 크리스찬과 이방 크리스찬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가까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처럼 이상을 보게 한 것이.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첫 번째.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면은 내가 네 심정을 이해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또 전통을 또 말을 하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먹어본 적이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 안에서 이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있는 한 고넬료의 집안에 가는 것은 위법이에요. 법에 어긋난다고. 위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있는 이게 베드로가 율법을 간직하고 있다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간다는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원수가 서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처리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속에 지금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사건 속에서 이 교회사적인 이와 같은 아주 분기점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쩌고저쩌고 먹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그러잖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냈어요.
그러면 땅에서 풀면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 이거 말씀 속에서 이제 이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늘에서 풀었는데 너가 풀면 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베드로가 풀건 말거나 그냥 하면 되잖아. 그죠? 베드로가 풀건 말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베드로로 대표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민족성 속에 있는 이 정신세계 속에서 율법의 멍에와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그리스도가 거하시니까 네가 풀면 돼. 네가 마음속에서 네가 풀면 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처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저가 있으면 하나님이 3번씩이나 이 그릇을 내고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종노릇하는 것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내 그 자유가 완전한 자유가 내게 들어오기까지는 점차적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 속에서 저걸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단핵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여 오신 사건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중심을 갖지 않게 되잖아요. 여기서 약간만 벗어나자면 성질나요. 에? 저런 놈들은 뭐하는 놈들이며 저런 놈들은 뭐하는 성질난다니까. 그러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만 서 있어야 하는데 성질나요. 저런 나쁜 놈들이 아이 정지를 하네. 그 판단도 하나님이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분별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에 관해서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아 봐요. 어떡하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 시편 51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영까지 내 안에 새롭게 하셔야 해요. 그 정직한 영이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분별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도 그러나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막 성질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막 분노가 폭발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하기까지 분별력이라는 것을 다 균형이 잡힌 시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 분별력에서 자라나갈 수 있어요. 분별력이 자라나가고 최종적으로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분신자살하는 사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느 측에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걸게. 그리고 또 만약에 분별은 다 균형적인 시각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서 있지 않으면요. 메시지도 저보다 다 좌측 편향의 메시지를 전했거나 우측 편향의 메시지를 이게 전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아닌 것이 발생할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한 하나님이 어디까지 지금 일을 행하셔가지고 이 민족 속에 보여줬느냐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사건을 일으키실 거예요. 매듭을 짓기 위해서 폭로하시고 그 다음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사건을 벌리신 역사 속에서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정치나 경제적인 역사 속에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이고 선택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라 이것 속에서 나는 주님의 뜻을 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어야 해요. 분별하는 것 속에서 모든 사람이 생각이 같은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간직하되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딱 머물러 있어야 결정되기 전에 말이에요. 머물러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게 돼요. 예. 왜 이것까지 드러내셨으면서 또 이러니 왜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사울왕의 시대 때 도망다니잖아요. 그래 그의 연단과 때가 거의 다 차갈점에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무엘상 25장의 사건을 딱 드러내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나발과 다윗의 대립이 있어요. 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시대 정신과 시대적인 사건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울왕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다윗을 추종하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귀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다윗이에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다윗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뭐 원통한 사람, 가난한 사람, 뭐 억울함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따라 나섰다가 전체가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변해갔어요. 그래서 그 변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잡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 다윗이 어느 정도로 지금 400명 내지 500명 정도의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과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비밀한 장막을 치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을 400명 이상을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셔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렸다면, 다윗을 버렸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해체되거나 아니면 뿔뿔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데 왜 더욱더 하나님은 다윗의 사람들을 많아지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이 정치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지 아니면은 자기의 실수가 있는지 간교함이 있는지 이것을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의존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막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발과 더불어서 대립이 나타났어요. 나발의 모든 가축들을 돌보는 일들이 들판에서 있었으니까 다윗이 몇 소년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보냈잖아요. 먹을 것을 좀 타고 내가 너한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했고 우리 군대가 너의 짐승들 가축들의 담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딱 치고 나갔어요. 요즘 주인을 떠나가지고 돌아다니는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하느냐 하면서 다윗을 멸시하고 다윗의 애비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사울왕의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갖다 까 뭉개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속에서 여태까지 다스렸었던 모든 것 가운데 있었던 가운데 저처럼 자기 자신을 모욕하고 자기 아버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울왕을 떠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왕을 떠난 게 아니라 사울왕이 내쫓은 거나 마찬가지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렇게 왜곡되게 해석하니까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치솟아요. 그래 결심합니다. 400명 가운데 300명을 거기다 있으라 하고 그 다음에 100여 명의 군사를 전부 다 가르쳐라. 다윗은 이제는 내가 사울왕을 떠나서 도망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랬다고? 그래 사울왕이 내가 그와 같은 사건에 이르기까지 골리앗을 쳐서 죽인 건데 그 골리앗을 쳐 죽인 그 칼을 가지고 내가 너 목을 쳐버리겠다 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칼을 차고 다른 군사들은 이제 칼들을 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겁니다. 막 가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예?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사그리 다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가지고 막 가는 것입니다. 갔었을 때 그 소식을 아비가일이라는 그 나발의 아내가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발의 아내는 말이에요. 달랐어요. 마음과 생각이.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는가의 시대정신을 알았어요. 그 시대정신을 아는 거예요. 분별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렇게 했단 말이냐? 큰일 났다 해가지고 빨리 복공곡식 모든 이런 것들을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다 먼저 준비해가지고 먼저 앞서가가지고 다 앞서가고 그 다음에 내가 뒤따라가리라 하면서 막 먼저 앞서가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부인이 이 지혜와 있고 총명하고 우아한 여인인데 이 시대 정신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가지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그 말을 하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은요 다윗은 분이 안 풀어져요. 어쨌다는 거야?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네 남편과 더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무릎 꿇는 거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주의 여종이 한 몇 마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말하라. 무슨 말 나오는가 보려고. 그랬더니 내 주께서 살아계시고 내 주께서 섬기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그것은 여태까지 다윗이 평생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 전부예요.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딱 던진 거예요. 내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주도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주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 주께서는 일반적인 전쟁을 싸우거나 보복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야, 이런 해석을 여태까지 말한 사람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리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진리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내주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기에 다 쌓여 있어서 어떤 자도 다윗을 갖다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실 때 여종을 생각하시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딱 던졌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확 녹았어요. 칼을 들고 가서 확 목을 쳐버리겠다고 결심했던 헛된 자기의 맹서가 헛된 맹서가 돼요. 예. 그러면서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돌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심에 대해서 내가 복종을 하고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너에게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그러면서 다윗이 돌아가자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먹을 것은 받아가지고 돌아갔겠죠. 예. 이 돌아가요. 이렇게. 야, 엄청난 거예요. 무엇을 알았을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 속에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다 지혜를 주셨을까? 이 언어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내 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로 내 주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시는 것이며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도대체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이 있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은 걸 다 입술에 담아가지고 다 말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참 무드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 너 그러면 안 되지 이 자식아 그러면 안 되지 왜 칼을 차고 나가 왜 골리앗 칼을 이때 쓰려고 그러냐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해도 다윗이 지금 들릴 리가 만무해요. 들릴 리가. 그래서 다윗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여자는 쇠치지 않았습니다. 예? 쇠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내 마음을 알아? 해가지고 비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쇠치지도 아니할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더 놀란 거예요. 이건 이 수혜칠 값어치가 없는 여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달아보느냐면 네가 외모로서 사람을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여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하여서 주께서 말씀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옳다 하는 바로 그 옳은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예?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을 분별하기만 하면은 어린아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 어린아이들 속에서도 어떤 집안에 6살밖에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막 얼마나 서두르는지 그래가지고 막 이랬는데 어쨌네 막 그러니까는 6살밖에 있다가 아빠 사람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아빠는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해야지 그 말도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게 그건 뜻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건 철학적인 거예요. 예?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나.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식사기도 영상을 제가 보낸 걸 받으셨나요?
할아버지가 그냥 음식을 놔두고 계속 길게 기도하니까 그 꼬마가 의자에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길게 기도하면 안 들으신단 말이야. 그런데도 계속해. 뭐 출애굽이나 창세기로부터 갔다 올 필요는 없잖아요. 식사기도 할 때,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하고 말해요. 그러면 될 것을 갖다가 그냥 길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식사기도 그렇게 오래 하면 안 들으신단 말이야. 이 꼬마가 말하기에는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잘 알아들으면 저것이 꼬마가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꼬마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지혜롭게 무엇인가 하라고 가르치는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많아지기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은 범사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마음 속에서부터 막 일하셔요. 얼마나 일을 섬세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세상에 난 이걸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 일을 주께서 막아주셨구나 발견을. 난 그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까지 그냥 여유를 내게 주셨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내가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요리가 나왔을까? 너무나 바빠가지고 막 노집사가 막 너무나 바빠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모르겠다 막 딱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맛있대요 하면서 막 먹어. 그럼 노집사가 생각하기를 아무렇게나 확 집어넣어버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시간이 급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보다도 더 내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한 저 사람들 속에서도 주님이 필요를 아시잖아요. 그것을 아셔가지고 내가 바쁘게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아시고 저 사람들의 필요도 아시고 주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에라 모르겠다 아무렇게 해도 그냥 다 맛있다 그러더라. 나는 손으로 내가 만지는 것마다 이렇게 맛있는가 몰라. 내 손은 마이다스 손인가 뭔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역시 요리는 손끝에서 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요리는 손끝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손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 여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했는데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가지고 그것을 맛깔나게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조절됐는지 그래서 저걸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요리를 만들어내는가를 몰라요. 왜? 저것이 없어요. 레시피가 없어요. 우리도 운동할 때 보면 갑자기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놀라운 샷을 날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연습할 때 이렇게 되면 각도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탁탁 날아가더라 이러면은 알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샷을 날릴 때가 있다니까요. 엉겹결에 그건 내 실력이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그 실력을 뭐라 하냐면 신이 강림했다 이렇게 표현을 신이 내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섬세히 나보고 웃으라고.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속에서도 좀 네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재능이 없는 그런 순간 속에서 내가 그냥 탁 이렇게 해가지고 너로 하여금 살짝 웃게 하고 싶고 너로 하여금 살짝 행복하게 하고 싶고 너로 하여금 정말 인생은 어려운 중에 있으면 맛깔나는 수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네요. 주님 이런 일도 있네요. 얼마나 놀라요. 저기 큰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편입학 시험은요. 이건 참 징글맞은 거예요. 편입학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편입학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작년도에요. 저것을 준비했었어요. 1학년 때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책 다 사놨었어요. 근데 그걸 다 날린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 자기 속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편입학이라는 것을 좁은 문을 뚫기 위해서 탁 그걸 내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 아내하고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참 한심하게 이럴 때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을 알았으면 미리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말이야 책값이라도 그냥 건질 것이지 말이야 그것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또 몇 개월을 지나가가지고 입시 놔두고 비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판단하지 않아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막 이렇게 그 바닥이 보여줘. 녀석이 1년간을 감당하는 그 중압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감당하는 게 어려운 것임을 지가 아는 거예요. 예. 그 연약함이죠. 그런 것 속에서 편입을 딱 들고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죠. 편입은 더 어려워. 토플 점수 몇 점을 요구가 돼요. 토플 시험 보러 다닌 거예요. 예. 그러게 그런 것 가운데 어쨌든 토플 시험도 내가 잘 나온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것을 어쨌든 냈어요.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 6개 이상의 대학에다가 이 편입학을 다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이게 다 낸 것이거든요. 문제는 가장 좋은 학교가 가천대하고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인데 이 속에서 어떻게 시험이 어땠느냐 했더니 제일 마지막으로 저 경상남도, 경상북도 양산이란 그 문재인 씨 고향이란 그 아주 그냥 촌구석에 대학은 먼저 합격을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은 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먼 데보다는 여기 가까운 데가 더 낫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좋은 학교다. 이게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학교니까 그 계통에서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지금 이 점수 같은 거 서류가 이제 다 제출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면접이야. 가천대학 볼 때는 막 떨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야,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마음속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을지대 면접시험을 갈 때는 주님을 저쪽으로 의존하고 주님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긴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못하는데 주님 제가 이 연약함을 주 앞에 말씀을 드리며 그래서 면접관 앞에 설 때 제가 마음속에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만 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그 한 가지 소원을 주님께 말씀을 드렸었던 모양이에요. 을지대 그 앞에 면접관 앞에 딱 섰을 때 이야 자기 속에서 막 어떤 평안함이 쫙 들어오더니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묻고자 원했었던 그 문항을 넘어서서도 저한테 물으니까 뚝뚝 대답을 뚝뚝뚝 다 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증명되지를 않았어요. 결과가 나와야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똑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일하셨다 그러면 그런 것인지 저런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때를 기다리고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딱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는데 이제는 2순위 남아있는 것이죠. 예비순위로. 그때도 말하면 안 돼요. 결실이 명확해야 해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시더니 반가운 소식이 딱 온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나간 것이죠. 다른 데 좋은 데로 갔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아들을 주님께서 딱 합격 라인에 부딪혔지. 이게 딱 붙게 하셨단 말이에요. 통지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셔가지고 그 면접시험 때 임했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게 한 주님의 배려가 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배려가 임재하는 순간 편입하게 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박권사님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편입학 통해서 세월이 2년간의 세월이 단축됐어요. 저는 나이가 그래도 있는 편이잖아요. 예. 2년간의 세월이 단축됐어요. 2년간에 대한 등록금도 단축됐어요.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려는 것에 관해서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확증이 됐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저 아이에 대해서 스스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의 길에 관하여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서 역사하시더니 그 가슴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 결실하게 하셨도다.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의 코드와 내 마음의 코드와 하나님의 코드가 지금 일치됐다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 속에 인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귀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 믿겠어요. 못 믿어요. 특별히 이 사람은 안 믿어요. 내 너라는 사람을 모르겠다. 내가 너라는 사람을 못 믿겠다. 그 가슴속에 그렇게 면제쓸 때 그렇다 할지라도 입이 무거우니까 답변을 안 넣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게 답변 안 쳐. 왜? 결실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얼마나 야박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건 주님께서 일하신 것은 확실하구나. 그럼 기다려보자. 결실할 때까지. 그런 것 속에서 이 주님은 역설적으로 뭘 저아이에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네 애비의 하나님, 네 애미의 하나님,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저 영혼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가슴속에 깊숙이 새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는 은총 속으로 여러분을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주님께서 뭘 주시느냐? 멀리 있는 너희에게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 내용이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나 내 속에서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 성취하시되 어느 때 일하시느냐? 이 예레미야가 시대 때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갇혔을 때,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강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믿음의 죄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 어떻게? 나를 온전하게 하셔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은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하실 그 주님을 나의 믿음의 주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자, 이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약할 때 내 안에서 강함 되어 주신다는 것은 내가 약한다는 이 전제가 무엇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약점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환경적으로 약점이 있다고. 내가 그것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약점 속에서만 갇혀있게 되면 정말 못난이에요. 네. 내 인생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내 모든 약점을 담당하시고 내 안에서 강하게 되시기 위해서 네 약점을 내놓아라. 네 약점을 전부 다 환경적인 제약을 내놓거라. 내게 말하거라. 다 토설하거라. 그리고 나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 여 속에서 저를 온전케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할 이를 데가 없는 내 인생의 부분입니다. 이것조차도 짊어지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꾸 얘기해서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 나는 능력도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한테 이 모든 전지전능함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네 약점을 좀 얘기해다오. 네 약점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얘기해야 내가 네 약점 속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네 연약함 속에서 완벽하게 나타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고백을 해요. 일일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저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의지적으로 너무나 강하잖아요. 너무나 투지가 강해서 약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못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그 의지를 깨트려 부시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저 옥에도 갈 수 있는데 어쩌? 그거 어떻게, 이 인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옥에도 갈 수 있다는. 다른 제자들은 다 너희가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고개가 푹 숙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제자들은요, 다 버릴지라도요, 저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 이게 너무나 강한 거예요. 아,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옥에도 가기로 결심했고요. 그 다음에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로 결심이 벌써 다 섰는데요. 결심이 섰다 해서 뭘 준비했는가 했더니, 칼을 어디서 준비하나? 칼을 베드로가 준비했어요. 칼을 준비해가지고, 은근히 숨겨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말고라는, 제사장이 하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하니까 가지고 그냥 칼로서 말고의 귀를 딱 떨어뜨렸네. 잘라버렸어요. 자르니까 예수님도 더 재밌으셔요. 사람이 칼로 쓰면 칼로 망하느니라 해가지고 귀 떨어진 귀를 싹 붙여줘요. 그 광경이 너무 우습지 않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땐 너무 무서워. 베드로가 목숨까지 가지고 주를 위해서 바치겠나이다 그러더니 단두칼을 준비해가지고 탁 잘라. 또 귀를 잘랐다. 귀를 탁 잘라. 피가 낭자면서 떨어졌네. 그러니까
사람이 칼로 쓰면 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참 베드로가 뻥쳤을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그 사건이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생애 속에서 이렇게 신비스럽고 내가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기한 일로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왜 역사를 하지 않느냐? 그 까닭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얘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해요. 주님 이거 다 내놓습니다. 이게 저의 이 약점이에요. 저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 속에서 임재하실 때 그 자를 그냥 도덕적 자를 완전히 깨트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응? 부시고 난 다음에서 베드로가 이제는 사랑하나 말도 저도 말 못, 주여 사랑, 방언이 자리에 나오겠다. 아이고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죠? 길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 속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 깨트려 부서지고 나니까 비로소 주님께서 베드로를 쓰는 거예요. 깨트려 부시고 나니까 없잖아요. 이 성문 안에, 그 성전문 앞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뭐 좀 달라고 말하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할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 정도로 깨트려 부셔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줄 수 있고 저것도 줄 수 있고 저것도 줄 수 있고 저것도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붙잡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 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여러분 안에서 존귀하게 되면 될수록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노라 하면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주게 하시는 거예요. 막 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셔서 다 주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오병이의 역사처럼 다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께서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 들리고 저런 환경에 들리고 자기 약점이 드러나고 이럴 때마다 한계성향을 느낄 때 주님은 거기 경계선에 서 계셔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네가 나를 떠나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주님 이런 면에서 저는 연약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네요. 제가 해보려고 했더니 마음대로 안 되네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네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네 마음속에서부터 한계 상황도 주님께 얘기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인가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봐라. 예. 모든 것을 합력하시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되고 준비되기 위해서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을 마음에 이 코드를 맞추는 법을 자꾸 배워야 해요. 아, 이런 때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주님이 딱 알아들으셔가지고 코드가 맞는구나.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배워야 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 안 주시니까, 난 그냥 뭐, 내 집에서 기르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뭐, 청지기로 삼지, 자식으로 자식이 있어서 삼지, 기업을 물려줘서 상속자로 삼지. 생각하실 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를 내가 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어 하면서 바닷가의 모래를 갖다 해변의 모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잖아요. 내가 네 후손을 이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는 믿는 믿음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코드로 말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을 믿은 거지 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잖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언어를 기도할 때 언어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춰야 해요. 어떻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또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이건 찬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뭐 어떻고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도 가기로 준비했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로 준비했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왜? 자아가 너무나 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완전히 이 구원의 투구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속에서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지 안 가득한지를 상황에 따라서 시시에 따라서 탁 체크를 해요. 탁 체크를 해가지고 그때 너는 어떻게 믿는지, 그때 너는 어떻게 믿는지, 그 환경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너는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기울어지는지 이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네가 아직까지도 너를 못 보는구나. 체크 딱. 아, 너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는구나. 믿음의 말씀이 네 입에 있구나. 그리고 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구나. 어떤 것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득하고 믿음의 말씀 내 입술에 가득하게 해가지고 주를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주님께서 테스트하시. 그래서 여러분이 통과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께 체크를 다 크레딧 카드를 다 체크하듯이 다 체크해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실들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좋은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은총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으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과 기분과 모든 감정까지 다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마음의 코드를 갖고 또한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를 믿는 믿음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주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